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의 증거를 몸에 새겼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를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그는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믿음의 신뢰를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모습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자녀의 정체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주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그 부르심에 그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다루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해서 많은 설교자가 다른 주제로 이 본문을 다루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 내용이 다룰 예정이지만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더 어려운 주제도 잘 소화하셨기에 잘 받아들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와 함께 행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직접 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누구냐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아니냐? 또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냐? 또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타난 것이니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누구도 정답이라 말할 수 없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오 즈음에 해를 피해 숨을 쉬고 있었는데 3명의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반갑게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며 영접하였는데 당신들이 저를 좋게 보셨다면 여기에 머물러 물도 드시고 발도 씻고 먹을 것을 드시며 쉬시다가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보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알아본 듯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3절에 내 주여라는 그런 표현이나 아브라함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물과 음식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봉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아브라함은 누구인지 모르고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내 주라 표현한 것도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종종 쓰이는 표현이기에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 주라고 표현하였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낯선 남자인 예수를 보고 주라고 표현한 것처럼 부른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예가 여럿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히브리서 13장의 기록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행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악행도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선행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또 이웃에게 선행 베풀기를 애써야 합니다. 드디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녀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해외 토픽에 보면 남자는 100세에도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폐경이 된 이후로는 절대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왜 불가능한지는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반응은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시며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자녀를 주시는 것일까요? 이왕 주시는 거 좀 일찍 주시면 안 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관여했다고 생각하면 그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옮기는데 선수입니다. 가끔 기적 같은 일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는 죽을 병에서 살아난 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며 동네방네 고백하고 다니고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면 언제 주님의 은혜냐며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차라리 병이 안 나았다면 또는 위기에서 극복되지 않았다면 더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것인데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해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완전히 소망이 끊긴 곳에서 소망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내 뜻으로 된 것이 하나도 아니기에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들어갔다면 주님께 돌려드릴 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기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자녀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자녀가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며 모든 열방이 너의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한번 여러분이 중요한 본문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언제 되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일 것입니다. 그럼 그때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나라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만 강성했지 다른 나라는 그 나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중에 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했습니까? 그의 자손과 후손 중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롭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자손이 그렇게 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의 후손 중에 지금 말한 것들을 수행한 자가 없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고 예수님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롭고 선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수많은 제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는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징계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를 살려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식을 이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운명에서도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심판하시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심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암덩어리를 증오하고 암을 멸하려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암덩어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세상은 악으로 멸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죄를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사랑은 절대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반드시 그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루터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남과 배일지라도 다시 회복할 근거를 남겨두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로 인해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때까지 심판하시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할 것인데 그루터기는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수로 표현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씨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예언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서부터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사무엘 하를 보지 않고 역대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실 때 또는 중요한 순간 예를 들어 심판이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구원자 예수를 언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놀라지 말아라. 널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실행합니다. 먼저 같이 온 두 천사를 그곳에 보내고 하나님 당신도 그들의 죄악이 정말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러한지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 그 말이 마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행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의인도 있을 것인데 악인들 때문에 모두를 다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질문을 보게 되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만일 악인 때문에 의인이 같이 멸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염려로, 그러한 생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가 기독교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녀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시느냐? 내가 간절히 구원받고 싶어도 선택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안 믿겠다. 와 같은 말들을 하며 불신의 이유들을 댑니다. 정말 그들이 진정 그런 마음일까요? 세상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남은 신장 하나를 기증할 수 있겠습니까? 강경하러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간 일부를 이식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10만 명당 1명만 그러겠다고 답할 것입니다. 10만 명당 1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기증하는 사람의 수가 그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도 기증 못하면서 남이 지옥 간다고 같이 지옥 가겠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지옥이 눈앞에 있는데 저 사람 지옥 보내니 나도 지옥 가겠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지옥이 눈앞에 정말 있다면 앞에 사람 지옥으로 밀어버리고 저는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로워서도 반대로 하나님이 불의해서도 아닌 심판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질문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그 성읍에 50인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냐고 물어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 25절을 보면 딱 불신자들이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꼭 저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45명이면 어떡하냐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10명이면 멸하시겠냐고 물어보자 동일하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아브라함이 1명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어도 하나님은 그 1명 구하고 나머지 멸하시겠다고 답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절대 의인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를 믿는 우리가 1명도 예외 없이 죽지 않고 부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두 천사가 성문에 이르니 이를 본 롯이 나와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당시 롯이 성문에 거하였다는 것은 그의 신분과 직업을 말해줍니다. 성문은 어떤 광고를 하거나 또는 고용과 재판, 상거래 체결과 같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고로 롯은 그 당시 그 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이나 중요한 일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와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친 것이 있었는데 그 공으로 롯이 그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나중에 9절에 보게 되면 롯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불만이었던지 그곳 사람들은 외부인인 롯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두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돔의 백성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들어간 외부인을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제 입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싫어서 그냥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롯이 밖으로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취직까지 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당신에게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입니다. 그러나 너는 물러서라. 이 이방인을 들어와서 살게 했더니 이제는 이놈이 우리 법관 노릇하려고 드는구나. 그들보다 내가 먼저 혼이 나야겠다 하고 계속 롯을 밀어붙이며 달려들어 문을 부수려 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와 힘의 논리에 따른 성폭력이 일상화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인도에서 이런 비슷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우리를 분노하게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천사가 개입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후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 성의 타락을 듣고 멸하러 왔으니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두 딸과 사이를 데리고 이 성에서 도망가라고 명하게 됩니다. 14절을 특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사위에게 이 성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니 같이 도망가자 말하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연상되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농담으로 여길 뿐인 그 사실이 말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농담으로 여기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 되어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얼른 성에서 피하여 도망가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엔 산으로 도망가라 했으나 롯은 자신들이 거기 가기 전에 심판을 맞을까 두렵다며 성읍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천사들은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됩니다. 천사의 말을 우습게 여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종료된 이후에 일어난 롯과 두 딸의 이야기는 간단한 교훈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는 곳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들입니다. 롯은 땅을 선택한 이후에 소돔 땅이 죄악의 도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살았습니다. 목축업을 하니 그 주변에 살면서 목축하며 살았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롯은 점점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는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들어갑니다.
결국 롯은 소돔 안에 들어가 살면서 소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곳에 살아도 어느 정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나름 믿음대로 살려고 했으나 사는 곳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찌어찌하여 지켰지만 자녀들은 그곳의 영향을 다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딸들은 성경에서 손에 꼽을 만한 회개망측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딸들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간음과 동성애, 일상적인 성폭력 그리고 근친상간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본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불신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종종 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성장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자라온 환경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사역은 아이들의 신앙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매개로 하여 그들의 부모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도 계속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그 부모도 덩달아 자녀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년에는 학부모 세미나와 같은 것들을 주최하여 자녀 신앙교육과 학업지도, 인성교육 그리고 영어교육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기도하며 함께 꿈을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그런 황당한 일을 통해 두 민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죄의 결과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태어났고 이것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두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민족으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끌어 가실 사랑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심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제약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상화된 간음, 동성애 그리고 근친상간 등 지금 일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격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그 지역 리더인 롯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법천지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독버섯을 제거하여 다른 곳에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죄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심판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을 정화시킬 것이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믿음 굳게 지키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을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아무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다운 자의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삶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여 믿음의 모습을 나타낸 것처럼, 그래서 아들을 아버지 바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좌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루실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땅에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히 하며 믿음 따라 선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제 소명교회가 하나님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지역에 빗댄 주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무대 헌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도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삶의 모습이 뒤따라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